중세기를 또 바치는 두 개의 슬로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카르페 다임,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중세기를 이끌어가는 다시 하겠습니다. 또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중세기를 이끄는 그 두 개의 슬로건이라고 하면 카르페 디엠, 지금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개의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요. 왜 이러한 슬로건이 중세기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됐느냐? 이 중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하나의 예로 중세기의 로마라든지 파리라의 그 시에 있는 중심 도시죠. 그게 공동묘지는 바로 시장터였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는 공동묘지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격리시켰잖아요. 그만큼 죽음과 그들의 삶이 같이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낙골당에서 사람의 그 뼈 조각을 가지고 장난감으로 사용하면서 놀기도 하는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돌림병, 전염병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 내 가족 중에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직접 그들이 보게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먼 곳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까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피하고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늘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막 외쳤던 이야기는 바로 지금이다. 순간을 소중히 다뤄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걸 외쳤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죽음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매일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라. 거기서 카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두 슬로건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하는 그 슬로건은요, 오늘 우리 현대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번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졸업식을 하게 되면 명사를 초청해서 그 축사를 듣는 어떤 그런 순서를 갖게 돼요. 굉장히 영광이고 학생들에게도 영광된 시간이죠. 그때 그는 17살 때 자기가 읽었던 한 경구, 한 문장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고 오늘 나 이 스티브 잡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경구가 뭐냐면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내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매일 매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예요. 그래, 그는 17살 때 그걸 깨닫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유리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 옷을 입을 때 그걸 생각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계속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서 오늘 나의 스티브 잡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있게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을 마지막 최후의 순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해침대 교우들도 우리가 인생을 참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임팩트가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든 하나님 오시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날을 알면 차근차근 기다리는데 나를 부르실 날이,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깨어서 우리는 정말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참 아름다운 들판과 또 계곡들, 또 그리고 그게 스위스에는 호수들이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니까 참 맑고, 또 그게 이게 알프스 산맥하고 잘 어우러져서 참 멋지게 펼쳐져요. 한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그 스위스 호숫가에 멋진 별장이 있는 걸 봐요. 야, 너무 아름답다. 꼭 천국 궁궐 같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별장으로 한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별장 지기가 나오게, 연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이 별장을 한번 구경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들어가서 별장에 보니까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진지 몰라. 그리고 별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실에도 정말 깨끗하게 정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곳에서 얼마 동안 일하셨습니까? 24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주 오시나요? 24년 동안 4번만 딱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마지막에 오신 때가 언제? 12년 전에 왔대요. 깜짝 놀라고. 아니, 주인이 자주 오지도 않고 12년 전에 왔으니까 이게 좀 대충 가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아름답게 가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실컷 잘하다가 오늘 주인이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매일 오늘이 주인님 오시는 날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 정원과 내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반드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소망합니다. 마라나다, 주위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린 그 주님 오실 때 황망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도록 늘 오늘이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예배를.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릴 때 세마포 입고 주를 맞으라, 흰 옷 입고 잘 때 항상 잠옷이 흰 한복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흰 한복 한 개씩 다 갖고 있었어요. 부활절 날도 입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오실 때 주님 오시려나, 저 태양이 뜰 때 주님 오시려나, 저 구름이 나를 덮을 때 주님 오시려나,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막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오시면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등불 준비한 5처녀 같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아니면 주님 오실 바로 전야다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말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핀란드 한번 북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까?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와야지. 아파트는 하나 사야지. 내 손주 요즘은 손주를 넣는 게 아니고 손주 장가가는 걸 보고 죽어야지. 뭐 그런 꿈들, 우리가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 버킷리스트들, 나의 버킷리스트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우리가 버려야 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버킷리스트는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의 그런 마지막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마지막 버킷리스트. 우리 그것을 찾고 감당하는 것이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늘 오신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한 버킷리스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첫 번째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하라 앞서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 이런 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마침단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것은요, 소프로네 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라. 내 마음을 잘 추스려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분별력을 가져라. 환경과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리고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 미혹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사탄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를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말로 우리 생각을 혼란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거짓에 미혹돼 버리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유혹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의심으로 그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그게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탄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에 그냥 쏘가 넘어간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류의 원죄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거짓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 그래서 오늘 정신 차려라. 근데 그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분별하라. 이 사탄의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너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가 미혹하는 것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가복음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14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위협과 유혹들 거짓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차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유혹과 위협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참 지혜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격다짐을 하지 않아요. 지혜로웠고 담대했고 또 그리고 능력 있게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4장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세상 금식은요, 자기의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한 거고 자기의 어떤 수행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금식은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금식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기도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40일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셨더라. 그 기도가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연약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리 잘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해요. 뭐 장애인을 살린다, 눈을 뜨게 한다. 뭐 엘리야가 깔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승리를 거뒀다.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 약고가 꽉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택한 백성은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대적을 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매가 있을 때 은혜 받는 이도 있지만 더 큰 시험도 올 수가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초대교회 이런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막 박해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치유했잖아요. 근데 잡혀갔잖아요. 근데 뭐 구실이 없잖아요. 뭐 이게 공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석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걱정은 있지.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38장. 네, 우리 동네는 38장이잖아요. 우리 염문주 목사님 비롯해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간다. 갈 때는 용기 있게 가서. 근데 전도지를 딱 돌리는 순간 사람들이 저 또라이가 그렇게 보는 순간 탁 위축되는 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아니라 담대함이 있었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했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었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알아서 처리하시고 우린 별로 그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전국 가고 이 땅에 있으면 전도하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벌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뱀을 본 깨구리가요, 그냥 그 뱀의 눈에 어쩔 바를 몰라서 딱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타다 보면 초보 탈 때 전봇대 앞으로 갈 때 어때 돼요? 꽝. 초보 운전도 꽝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유혹, 어때 되게 달콤하게 유혹해요. 돼지를 돌살창으로 끌고 가는 건 콩을 하나씩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콩을 주워 먹으면서 돌살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우리 미혹하잖아요. 우리 24장 11절에 말씀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장로 권사일 수도 있어요. 막 거짓의 영들이 일어나서 거짓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목사 된 짬밥도 적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또 따지고 보기를 좋아하는 내가 그게 잘 미혹되겠습니까? 헷갈릴 때 있다니까. 그때 그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도 많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헌신 예배를 할 건가 말 건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덕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보면,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마가복음 1장 첫 시간에 배우잖아요. 두째 시간에 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 너무 아침에 회당에서 그 성경 보면 즉시라 그래요. 막 그냥 쉴 새 없이 오늘 우리 저도 막 1부, 2부, 3부, 4부는 보통 1시 해서 2시 몇 분을 마치거든요. 그 2시 반에 또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장례식을 가고 즉시 이렇게 가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게 보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병 고쳐 보세요. 뭐 저 수도권에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는 데는 나라에서 도로도 만들어 준다잖아요. 그 줄을 하도 서갖고 교통 체증이 생겨갖고 로또 복권 그 집으로 간다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병 고치는 일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이지만 내 사역의 본질이 뭐냐, 내 사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딱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합니다. 37절 8절인데 7절부터 읽읍시다. 자, 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막 병 고치는 이런 속에 또 얼마나 칭찬과 막 진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중심을 잡으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야. 내가 정말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정확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놀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놀아요. 뭐 컴퓨터도 하고 텔레비전도 다 봐요. 공부 제대로 하는 애들은요, 딱 하다가 지금 4시간이 다닐 때는 딱 놓고 책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계속 텔레비가 내 친구 되는 선생님이 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분명히 잡았던 그 비결이 뭘까요?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 정신 차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정신 차렸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자기의 사역에, 그렇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판단력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이야기에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저도요, 기도가 좀 살아있을 때, 그렇지 못할 때 보면요, 그때 똑같은 나잖아요. 똑같은 나에서 헷갈릴 때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요. 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뭐 그냥 흔들리지 않을 때, 헷갈리지 않아. 너무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빌바를 모를 때 친히 간구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이 거짓으로 또 유혹하고 위협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많이 헷갈려요. 지금 많이 두려워요. 나도 두려워요. 그리고 한편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시간은 없어 많이 남아. 왜? 일단 주일도 오후 예배 하나 없잖아요. 오늘 하지만 우리가 사역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못한다지만 또 안 하는 거, 전도도 안 하잖아요.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전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신방 가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육체적으로 변하죠 뭐.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기력하게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우리의 담임 목사가 강대열 목사가 아니라 사탄님이요. 그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휘둘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따라야 될 주인, 주님을 봐야지 헛된 것에 매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오늘 정신 차리라 하고 난 뒤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한다는 건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살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 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 회개하라. 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2절은 여러분 꼭 외우라고 그러시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겠.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 전화선이 끊긴 유선전화 다를 거 없어요. 우리도 제가 전화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은영 집사님하고 그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멘 아멘 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고 보니까 전화가 끊긴 거예요. 내 혼자 하고 있는 무슨 전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배관이 하나 막힌 게 있어서 한 대만 뚫고 오만 걸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짜증도 나고 뭐 그렇게 해서 세월 가는데 이번에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뜯어봤어요. 보니까 배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이제 통과를 했지만 그걸 뚫고 나니까 뻥 뚫히더니 속이 시원. 물이 콜콜콜 옛날에 찌리리리리리 내려가다 뭘 물고 그거 진짜 짜증나네. 이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배관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건 없는가? 내가 불순종한 건 없는가? 내게 음란한 건 없는가? 내가 미워하는 건 없는가? 내게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던져버리고 씻어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거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 우리 그를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교우들을 사랑하라. 마지막 때 왜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할까? 첫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계명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리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징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세 번째 중요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이 마지막 때 식어져 간다. 식어져.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이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말 미혹시키고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고 사탄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사역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험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놀라운 은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빼면 빈껍데기, 앙코 없는 찐빵, 아르곤 없는 전등, 뭐 그런 거예요. 이건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 해라는 거예요. 사랑만 쭉 빼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정인대 입장 할 수 있어. 그지? 서로 돌아봐 사랑을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사탄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비난 질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돌아봐 사랑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사랑에 힘쓰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 버킷리스트 하나님 교우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마지막 사랑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랑하면 죄를 덮는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해서 내가 정문열 집사님을 사랑하면 정문열 집사님의 허물을 내가 못 본 척 해준다. 뭐 이제 이런.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정문열 집사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못 본 척 해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가 많은 놈인데 내가 정문열 집사님을 잘 사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이걸 언뜻 보면 그러면 이행득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내가 정문열 집사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한대. 그때 내가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유의 은총을 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걸 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그 용서하면서 어머 내가 저걸 용서하는 거 보니까 내 진짜 그게 예수 믿었는가 봐 라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현태 형제를 사랑한다? 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유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 하는 깨닫는 그 확신이 갈 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사유의 은총의 확신을 갖고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그래가지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구원론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공력 따라 심판한다는 의미에서는 문자 그대로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덮어 주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 하거든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오른편, 왼편 양념수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47절에 가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양이 의인이고 염소는 그 악인이에요. 거기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도록 사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력 따라 심판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력 따라 심판할 때 그 공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점수, 3점짜리 있고 1점짜리 있고 0.5점짜리 있다면 최고의 포인트 3점짜리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했느냐 안 했냐로 본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의 그 결과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와 비례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새벽기도 종소리와 함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온 교들은 모였는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새벽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주님 공의에 따라 심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연약한 자들 돕고 사랑했던 것, 그것이 다 열매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저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고 제자의 증거이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갈 때 식음이 끝난다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는 거하고요 성령으로 영적 침체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쳐지지도 않지만 해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사랑 없을 때 그랬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과 사랑 충만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성령 9가지 열매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 입으려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갈 때 도리어 사랑에 불을 붙이고 또 이 사랑이 우리가 허다한 죄, 나의 그 수많은 부끄러움을 덮는다는 걸 기억하며 마지막 때 더욱 사랑에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뜨겁게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지 않는 숯은 숯이 아닙니다. 차지 않는 얼음은 얼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음은 차야지. 숯은 뜨거워야지. 사랑도 뜨거워야 돼요. 화끈해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우들 어떻게 미지근하게 사랑합니까?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뜨겁게는 화끈하게 하라는 그 말을 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수들 있잖아요. 경기자의 노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것은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뜨겁게라는 건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건 다 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사랑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냥 필이 꽂혀서 하신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하기 싫어, 외면하고 싶어, 그냥 혼을 내고 싶어, 그러나 의지적으로 자기 아들 주시고 죽이시는 그것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가 사랑할 만합니까? 필이 꽂힌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도,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도 노력해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정말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맨날 의지적으로만 사랑한가? 나는 우리 남편을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의지적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불과 같은 뜨거운 사랑과 감동을 주고 열정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뜨거운 사랑 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이다. 우리는 립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념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게요. 지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지난주는 뭔 줄 아십니까? 정현태 집사님. 그래, 유희진 집사님 사랑합니까? 그 사탕을 사줬어요. 그게 이렇다니까. 속지 마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해야 한다. 우리 집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발렌타인에 초콜릿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화이트데이만 되면요,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제일 좋은 사탕을 골랐어. 우리 집엔 사탕이요, 굳은 사탕, 얼은 사탕, 녹은 사탕 억수 많습니다. 매년 갖다 이게 바친.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할 때 표현해야 돼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도를 사랑하는데 구체적 사랑을, 성경은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기독교에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인들이 이렇게 막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 막 도망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잘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기 십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마 이런 거, 지하 동굴 같은 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보잖아요. 도망 다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자기들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더 힘든 성도들 보면 집으로 들여서 숙소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그게 마지막 때 더더욱이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대접한다는 게, 오늘날은 우리 과다 영양 가운데 있고 뭐가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대접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 그냥 우리가 인사로 대접을 하는 거지, 옛날처럼 정말 공개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이 대접이라는 게 먹거리와 잠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동역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대접의 행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요, 막연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거리두기 되니까 참 외로워. 이 지금 코로나니까 병원을 안 가서 그렇지, 지금 만약 코로나 아니고 병원 마음대로 간다면 정신병원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리고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받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목사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사람들은 뭐 마음이 어떻고 하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난 목사예요. 목사에 나도 보니까 경제적 압박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망의 기도 라이브를 하잖아요.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그 소망의 기도 듣는 사람들 믿으면 좋은 사람들이거든. 경제적인, 이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홀로 단신으로 내가 40일까지는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아무런 문제. 근데 문제는 내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내가 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생활하는 분들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에 있고 이런 분들은 죽을 것 같아. 장사 그만하고 싶어. 이거 팔고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다 집값 올랐다는데 팔리지는 않아. 기분만 좋은 거예요. 주식 갖고 기분 좋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떡도 하나도 못 사 먹잖아. 계속 갖고만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럼 아들한테 물리고 아들은 자손한테 물리고 끝까지 하다가 한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고통이요,
어차피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차라리 다른 거는 어떻게 내가 용신을 해보는데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에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형제를 대접하는 그 초대교회 그 힘들 때 한 것,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대접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요 참 귀하게 표현했어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맞아요. 1장 3절에 보면 이거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시작.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힘이 기쁘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5절 볼까요? 5절. 요한 3서 쭉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에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거 대접한 거잖아요. 신실한 일이다. 우리가 이 말씀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 교우들을 대접하는 걸 통해 실천하는 일, 그게 진리 안에 가는 거다. 뭐가 말씀 안에 가느냐, 뭐가 신실하냐, 그것이 신실한 행위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와 신실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도를 섬기는 건 나를 대접하는 거다. 내 너 복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절대로 내가 잊지 않고 복 주고 복 주리라. 제이시 펜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체인스토어, 우리나라 같으면 연세점, 백화점 이런 거 하겠죠. 한 2,000개를 소유하는 대부자예요. 그 58세 때 망했어요. 그리고 재기를 했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말씀이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그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한 거예요. 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벌을 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했다. 주님 만난 후에 그는 깨달은 게 내가 내 돈을 쥐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걸 발견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회장님하고 총남성교회장님, 총여성교회장님, 목사님 면담합시다. 내가 4부 예배까지 해야 되니까 3부 예배 드린 사람은 또 한 장 꼼빡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4부 예배 마치고 맘치는데 내가 감동돼. 지금 이렇게 선교회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위축되지만 이 코로나 때 교회가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사님 밖으로 이렇게 돕고 우리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 권사회와 그것도 한 개만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사회와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사하고 목사가 이거 하자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그렇지, 전교인이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않습니까? 남녀성의 여성계 권사에 하면 전교인이 거기에 참여. 할렐루야. 돼지 저금통은 잘 크고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나는 강제로 우리 집 사람한테 징수를 해요. 넣어라. 여러분, 이런 대접이 우리한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뜨겁게 의지적으로 하라. 구체적 표현하라. 원망 없이 하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을 열심히 했는 거야. 근데 뭐가 열매가 없어. 뭐가 허한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분명히 하면 하나님 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준다 했는데 투덜투덜하면서 원망이 자꾸 생겨.
근데 사실은 원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했지만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는 거야. 대접하는 일들 쉬워요? 그죠? 그죠?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라라라 했는데, 구제는요, 대접하는 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만 이시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힘들어요. 원망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하면 열매 없어요. 자기도 손해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잖아요. 대접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정현태 집사님한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평하면서 하는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냉면 한 그릇 얻어 먹고 내게 뭐 좋은 옷을 한 벌 대접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현태 집사님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자꾸 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일도 의미가 없고 나도 하나님도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언약하니까 원망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3, 4월 1일에 되면 부조 많이 나가죠.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전에 보니까 부조 5개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나뉘면서 이거 나눠줘야 돼. 근데 한 번은 이 부조를 바꿔준 거예요. 요 10만 원짜리 줘야 될 때 5만 원짜리 주고 5만 원짜리. 낭패죠. 이거 다 적어 놓잖아. 아, 힘들다. 근데 정현대 입장은 잘 모르지 아직 애들. 부조 받은 게 많을까요? 준 게 많을까요? 우리 준 게 많은 것 같지만 받은 거 많습니다. 받는 거 많다니까. 근데 우리 받은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그렇죠?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성도들 내가 대접받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생각합시다. 그래도 복을 차면요, 내가 오늘 이거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다. 정현대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짜장면 한 그릇 나를 사줄 수 있는가? 내가 좀 정현대 집사님한테 얻어먹고 싶은데. 그치? 그치? 뭐 짜장면인데, 그치? 근데, 그치? 이제 목사가 해달라 해도 네 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한다면, 예수님을 대접한다면, 그 빚내서라도 나도 안다. 뭐 내 생명 달라 해도 예수님이 직접 내한테 막, 강 목사, 야야야야 하면 나 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라. 저는 오늘 우리 버킷리스트 2가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내일 내 생이 끝날 줄 몰라요. 어젯밤에 우리 안미자 권사님 하나님 부름 받았다 전화를 받았어요. 헌혈해서 할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마지막 만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했던 게 엊그제인데 권사님 건강했거든. 그래서 조금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떠나셨다. 그래도 안미자 권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 분명한 사실은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카운트다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걸 기억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 사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